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이곳 우리 필그림 제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헌신을 연락하시는 이곳 필그림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의 언약을 지킵시다. 주님과의 언약을 지킵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8장입니다. 665쪽입니다. 역대하 8장은요, 성전 봉헌 후에 솔로몬의 통치와 행정, 건축 사업, 신앙적인 헌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8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성전 봉헌 이후에 솔로몬의 건축 활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성읍들을 재건하고 요새화합니다. 하마소바, 다드몰, 여러 저장성, 병거성, 마병성 등 전략적 도시들을 건설하죠. 나라의 국방력과 행정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노역에 동원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에 남은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삼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와 관리, 지휘관 등의 지도자급 역할만 맡겼습니다. 구별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제사와 절기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을 다윗성 밖으로 옮겨서 거하게 하죠. 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결정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절기와 각종 규례들, 다윗이 지시한 절기와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질서 있게 세우죠. 그럼으로써 성전 사역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체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해외 무역 활동과 외교적인 확장에 대한 모습인데요. 솔로몬은 에돔 땅의 에시온게벨과 엘롯 항구에서 해상 무역을 실시합니다. 후람 왕과 두로 왕이었던 후람과 협력을 통해 금 무역을 시행하죠. 거기서 450달란트를 가져왔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8장이 마감합니다. 자, 오늘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하 8장은요,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 건축이 완료된 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7년 했고, 왕궁 건축을 13년, 그래서 총 20년간의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잦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 13년, 20년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평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늘 사방의 전쟁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을 완전히 압제하신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솔로몬이 누린 평화는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력에 의한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샬롬 미사빕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주위 사방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과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최적합한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는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복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오늘 3대에 이르렀던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 왕국 시대 중에서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없이 외교와 무역, 그리고 건축과 문화, 제도와 행정이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네, 왕위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 그의 왕이 그의 시대에 그의 나라가 심히 장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평화 속에서 그가 세운 업적들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가 건설과 행정 정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완벽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요.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은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했고, 그 다음 국방력을 확충했으며 무역로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통치 질서 확립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행정적인 안정과 구조 개편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평화의 시대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전략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 내부에 필요한 모든 정비를 완비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행정체제를 이 솔로몬의 시대에 완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국가 내부적인 행정 처리만 한 것이 아니라 완비한 것이 아니라 완비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외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외교와 무역적으로 탄탄하게 만드시는데요. 국제무역과 외교를 확장시키신 내용이 17절 18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과의 동맹을 통해서 홍해 항구에서 금을 수입하고 국제무역망을 확장하며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끄는데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는 해상무역의 요충지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 외부적인 외교와 무역체제 정비까지 완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완비하고 외부적으로도 완비하고, 그런데 그냥 내 외부적으로만 완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요, 성전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모습이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신정 질서를 확립하는 모습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완공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리하고 각종 절기와 예배를 질서 있게 세움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옮김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 솔로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통치 기반을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완비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에 국가 내부적인 행정, 그리고 외부적인 외교와 무역,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까지 완비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했던 솔로몬의 3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1006조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에 보시면 그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그대로 그가 쓴 잠언과 전도서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된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기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 오늘 이사야 33장 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솔로몬의 시대였던 정치, 경제, 신앙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신 것이죠. 평화와 안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인지를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보배인 것은 아닌가? 성공이 나의 보배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내 보배인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보배인지를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되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시대에 주님께서 내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주여 부족한 종의 시대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지혜로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모든 정비를 든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간구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시대에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되어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까지 목회의 모든 부분을 정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솔로몬에게 평화와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와 완비를 주님이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 병상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픈 이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살리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오니 이 나라의 헌법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법률과 제도가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며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삼청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옵소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세우신 업적이 있을까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국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완비를 하게 하셨으며 외부적으로 외교와 무역 정비를 하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질서로 확립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은 시대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시대의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의 시대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시대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로 삼겨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이 그리고 물질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의 보배인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보며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부족한 종과 필그림의 모든 모습들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시대의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대내외적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나님 모든 정비를 완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종이 목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정비를 완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 목회의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목회에 필요한 모든 차원들 부분들을 완비하도록 정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은혜로 하나님 목회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가 종이 가진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대의 안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 사역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평생 주님을 경외함을 보배로 삼는 하나님 부족한 종과 그리고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필그림에 속한 병든 심령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이 재단을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재단 이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고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이곳 필그림 성전 되어 하나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재단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부족한 종의 몸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오니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진리 위에 세워진 헌법이오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 예민종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